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H13 공동체들 모든 회원분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특별히 제자가 우리 모두가 대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H13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한 30여 년 정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공통적으로 월요일은 목회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한 주라기보다는 어쨌든 한 며칠간은 이제 휴가를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세요. 저도 휴가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는 이제 예배도 이제 없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저처럼 월요일 날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휴가도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올인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그러니까 사실 이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아마도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힘든 현장이든 기쁨의 현장이든 결국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뭔가를 했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전도팀이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파주 지역이든 나 전도했어. 전도한 거, 나는 전도하고 살아.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기도하고 살아. 나는 예배하고 살아.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고 심정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삶의 모습들에게는, 물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항상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변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 왜?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밑에 앉는 것보다는 위에 앉는 걸 더 좋아하니까요. 그게 인간이니까. 자, 제가 나눠드린 메시지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최상류층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0.000%의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제가 뭐 말씀해 보면은 빌보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런 베냐민 지파를 왜 강조하냐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왕의 족속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왕조 뭐 김씨 가문 나는 김씨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왕족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외국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혈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자기는 혼혈인도 아니다.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다. 그리고 저는 이 고백에 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막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제가 알기로는 613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십계명 외에 613가지가 있어요. 율법에. 근데 그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이런 이 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율법으로 흠이 없대. 뭐 이 말 한마디에 뭐 떼갱하죠, 뭐 어떡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 뭘. 누가 뭐라고 이 바울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 왜냐면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뭐 부모님이 돈이 많은 거죠. 로마 시민권을 샀거나 그랬으니까. 그리고 워낙 똑똑하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었죠.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거지만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일. 역으로 생각하는. 그죠, 여러분들? 그만큼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서 내가 예수 있는 사람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런 권한과 어떤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바울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사실. 근데 이랬던 바울이 여러분들 왜 1, 2의 사람이 왜 3번의 고백을 했는가?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바울이?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바울이 스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아니죠. 이 다시 1번 제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먼저 어떻게 믿게 됐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셨나요?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 그죠? 아무리 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뭐 해도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또 변했는가? 여러분, 바울을 도왔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아나니아야 저기 이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가서 네가 좀 기도 좀 해줘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울의 명성은 익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퍼졌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야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됐으니까 너 거기 가봐.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헷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뭐야?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변화가 돼서 내가 가라고? 주님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아나니아는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변화되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의심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저기서 넘기려는 거 아니냐? 뭐 쉽게 말하면 간첩 아니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찾아와서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어요. 맞죠?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자란 게 아니에요. 아니 애기가 여러분들 혼자 자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여러분 그걸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동역자, 뭐 바나바라는 동역자, 뭐 실라라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진 거죠. 그죠? 또 의사 누가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또 성경도 대필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성도로 아니면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바울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때 주님께서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에 너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돌아가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모든 것이 다 은혜네요. 아유, 맞죠. 다 은혜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은혜 주셔가지고 알아서 그냥 다 만들어 가시겠네요? 라고 또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울이 성장하고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도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며 사역했다는 걸 우리는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정론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건 다 은혜야. 이제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 은혜인데 그 속에서 바울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은혜 받은 바울도 주님을 위해 살려고 뭐였다고요? 열심을 가지고 노력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파고들면 큰일 나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행층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행층의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죠? 교단마다 이게 좀 달라요. 장로교는 정통 장로교는 칼빈, 루터 이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종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들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 같은 경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맞아요. 믿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단순히 행함이 빠진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구원을 좀 달라. 근데 이거는 다르기보다는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 안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해야 되고 믿음 안에 행함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은혜 다 주셨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도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3-1번 뭐라고 했죠? 여러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뭐 했대요? 죽노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뭐 하려고요? 여러분 죽이려고, 복종하려고 바울도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순종하지 않다가 살다가 내가 혹시 다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바울도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는 내 육체의 마음이 막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갈등.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전 이 갈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갈등도 없죠, 여러분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갈등이 와야죠. 찔림이 와야죠. 당연히 찔림이 와야죠.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찔림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떤 내가 무슨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회개도 일어나야 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쳤어요, 진짜 몸부림.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바울은 편하게 사역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이런 어딜 가기만 하면 환영해주고 좋아해주고 무슨 바울이 가는 공마다 다 예수님 부르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욥이 당한 고통. 근데 내가 봤을 때 바울도 만만치 않은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8절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매도 맞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분 자지 못한 거 줄인 것 목마른 것 굶고 춥고 헐벗은 거는 당연하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며요. 근데 은혜라는 게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바울은 그 은혜 속에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항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이 너무 그냥 쉬워. 너무 쉬워, 그냥 너무 쉬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입장엔 쉽지. 예수님께서 힘들게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나 언젠간 가겠지. 천국은 다른 당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땅을 위해 살아가요. 이 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돼야 되고 이 땅에서 명예 얻어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꼭 기억해서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천국을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뭐 했다고요? 이 은혜 안에서 바울도 살았지만은 분명히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은혜 받았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엄청 일찍 끝나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삽니다. 그죠? 열심을 다해 살지만 그거는 내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내 어떤 영광이 돼서도 안 되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까지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바울도 다른 더 많이 수고했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겸손은 그냥 아유 뭐 이렇게 막 굽신굽신 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리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온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려움이 생겨도 은혜고, 뭐 힘들어도 은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다시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고, 그죠?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감사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보답하는 삶이 뭐예요? 결국에는 교회 세워야 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뭐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보답은 여러분들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맨날 무슨 뭐 전도지 가지고 전도 돌아다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 계시거나 내 주변 친구나 주변 직장 동료나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뭐 복음도 증거하셔야 되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 뭐 신앙이 연약한 친구들에게도 뭐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그죠? 자,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4-3번입니다.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시면. 교만하지 말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뭐 병자도 쫓아내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나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떠나가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얼마나 초반에는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지혜 속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걸 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마지막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니골라는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큰 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 주구장창에 있었거든요. 나를 크게 써주세요. 막 큰 거, 그냥 큰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근데 지금은 기도가 살짝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랑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신앙이 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답을 내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뭐 하나님의 다 은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시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진짜 똑똑하신 분 많습니다. 진짜 똑똑하신 뭐 외국에 유학도 다녀오시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시고 근데 여러분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결국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야 날 좀 한 시간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은 사복음서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삐그덕거리고 맨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점점 교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근데 기도도 여러분들 훈련이 안 되면 힘들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다.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으면 뭔 기도예요, 여러분들? 뭔 기도하죠? 뭐 하나님 오늘 뭐 죄 졌어요. 뭐 요거 죄 졌고요. 뭐 죄 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기도하시려나?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이제 딱 마치면 몇 분 정도 될까요? 한번 5분 되나? 10분 돼요? 대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보할 사람이 많으면 좀 오래 걸리죠. 만약에 저를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대략 좀 100명 정도 된다. 왜냐면 그분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해도 저는 100분을 기도해야 돼요. 100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어떤 분은 내가 2분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0초도 할 수도 물론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건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만 영적인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가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는 사실 5분 하기도 힘들어요. 1분 하기도 힘들죠. 근데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의 시간이 나도 모르게 늘어나. 막 일부러 여러분들 시간 보시면서 아 내가 5분 더 해야지 이러라는 게 아니라 시간에 얽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어디 뭐가 묻으면 더러운 거 알면 지우면 깨끗한 걸 내가 알겠지만 영적인 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넘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되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버스를 탈 때도 기도가 나오고 실제로 기도가 나오고 뭐 택시를 탈 때도 기도가 나오고 자기 전에도 기도가 나오고 항상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진짜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엑설튼들이 되셔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런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이쪽으로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한번 나를 묵상하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설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 특별히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서울역과 부산역과 파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설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는 기도해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